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아멘. 오늘 스스케나를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배움과 가르침이라는 그런 주제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인데,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참 가르쳐야 할 사람들은 책임이 크다는 것이요. 또 선생이라고 가르치는 대로 다 이렇게 사라집니까? 어디? 선생은 아주 위험한 직업이에요. 그래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이면서 이 설교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르친다라는 것은 굉장히 대담한 행위다. 그 뭐냐? 청중들이 듣고 싶어하는 무언가를, 새로운 것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행위인데, 청중들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거를 확인시켜 달라, 그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부딪힌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회중들은 요즘에는 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가르친다라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예 다른 가치관으로 완전히 구조화되어 있어서 아예 경청하려고 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참 이 가르친다는 것은 참 위험하고 어리석은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랑시엘이라는 그런 플란서의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가르치는 자는 또 이렇게 무지할 필요가 있다. 알아도 아는 거를 다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좀 감춰두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하면서, 야, 나도 내가 찾아냈네, 나도 할 수 있네 라는 그 이 자발성을 키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잘 가르치게 되면은 듣는 사람, 배우는 사람이, 뭐야, 나는 왜 이렇게 난 못났지? 그리고 거기에는 그 스승의 그런 경멸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배워야 돼, 너희들은 못났어 라는 거예요. 어쨌든 가르치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되고 연구하고 준비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라면 여러분은 가르친 자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잘 배워야 돼.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학생이 되고 배우는 자세로 있어야만 또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침과 배움이라는 이 경계를 정확하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배우는 사람이 잘 가르치고, 잘 가르치는 사람은 잘 배워요. 우리가 듣고 배우고 귀를 열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누군가를 잘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암초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만이거든요. 교만하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듣지 않고 배우지 않습니다. 가르치려고만 하죠. 그래서 망하는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면 겸손이에요. 너희는 내게 나와 듣고 배우라 이거예요.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건 항상 우리 마음속에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순간 튀어 올라올지 몰라요. 그래서 배운다는 거, 가르침이라는 것이 이 교만 때문에 자꾸만 끊어지는 거예요. 요즘 제가 몇 주에 걸쳐서 계속 교회 청소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낍니다. 저 밑에 필로티에 내려가서 어저께도 2차를 버렸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보니까 뭐 우산이 뭐 몇십 개가 나오고요. 장난감, 뭐 망가진 장난감, 멀쩡한 장난감, 신발이 하나는 저기 가 있고 하나는 저쪽에 구석에 박혀 있고, 장갑도 그렇고요. 근데 이 놀이도구들도 뭐 하나같이 성한 게 없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바퀴가 하나 빠지면 그냥 그대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정말 이 돈 내고 다 산 건데 다 이제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쓰레기를 버리면서 야, 참 업체가 고맙기도 해요. 이 사람들 이걸 어떻게 다 처리할까? 태울까? 아니면 땅에 묻을까? 나만 버리는 것이 아닐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교회를 지으면서 이 산업 폐기물을 싣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그 산에도 가봤는데, 거대한 산이에요. 저 용인에. 근데 거기다 이렇게 다 묻어버리는데, 뭐 스티로폼이나 무슨 뭐 이런 옷가지나 뭐 이런 것들 그냥 구분하지 않고 그냥 다 묻어요. 구분하면요, 이 인건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됩니까? 태워도 에너지를 써야 되죠. 장비로 묻어도 끊임없는 여러분요, 그 인건비와 그 에너지가 소모되잖아요. 저는 교회에 이런 물건들이 마구 버려지는 걸로 보면서 야,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잘못 가르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녀가 무엇을 가지고 나갔다가 자전거고 뭐고 간에 가지고 나갔다가 안 가지고 들어오면, 우산도 마찬가지예요. 너 그거 어디다 버렸지?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기억하죠? 그럼 나하고 찾으러 가자. 그리고 찾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장소를 애가 뭐 여러 군데 가서 그걸 잘 못해도 여기저기를 다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아이하고 같이. 어디서 잃어버렸니? 장소가 어디니? 그러면 아이가 생각할 때, 야, 이 물건은 귀하게 여기는구나, 아무데나 버리고 오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계산을 하는 거예요. 부모는. 야, 는 그놈의 물건 때문에 이 아까운 시간을 내가 소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어느 게 더 효율적인가. 그러면 그냥 내버리는 게, 그리고 그냥 돈 주고 하나 사는 게 더 이익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 물건을 찾으려고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그 물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아이의 도덕 교육, 환경 교육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몇천 원짜리를 놓고 몇 시간을 투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음과의 싸움이에요. 이게 바로 교육이야. 교육은 뭐냐? 죽음과 싸우는 거예요. 그 쓰레기장에 견학도 가야 되는 거예요. 엄마하고 손잡고. 내가 물건을 아무렇게나 버린 물건이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고 또 이 에너지가 오염을 만들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바로 이 엔트로피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걸 하면서 시청각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너무 바쁜 거야. 그냥 새 거 사주고 마는 거예요. 근데요, 똑같은 물건이 너무나 많은 거야. 똑같은 물건이야.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저기 천막 해가지고 이렇게 물을 채워서 넣는 건 뭔지 모르겠어요. 그게 10몇 개가 지금 우리한테 있어요. 그 2개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찾기가 힘들어. 그냥 인터넷에 신청하는 거야. 10몇 개가 있어. 다 버려야 돼요. 뭐 부품도 막 다 어디로 가고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쓰레기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면서 이게 내 맘대로 살아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간섭을 안 해버리면, 야, 이거 뭐 내 맘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엄마가 또 사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놀이동을 살다가 보면, 내가 보니까 암만 못 가도 몇만 원은 가겠더라고. 근데 바퀴가 하나 빠졌어요. 그러면 그걸 이렇게 끼우고 나사를 손가락으로 돌려도 돼. 그러면 아이들은 뭐냐면 이거는 못 쓰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 안 가지고 놀아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자기가 갖다가 바퀴를 끼워보고, 이렇게 하면 고쳐지는구나, 내가 이렇게 손 한 번만 돌려도 이게 별게 아니네, 그러면서 아이는 거기서 어떤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이 없게 되니까 아이들은 이 무정신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아이가 공부를 잘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공부할 수 있는 훈련을 완전히 죽여놓고 그리고 공부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가 안 되는 거죠. 어려서부터 그냥 그렇게 편하게 가는 길만 했는데, 공부라는 건 뭐예요? 어려운 길을 헤쳐나가는 게 공부잖아요. 학교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뭐 자꾸 새로운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건데 필요한 거는 안 가르쳐주고 지식에다가 무슨 뭐 머리에다 꾸겨 누르려고 그러는 거, 뭐 근사한 말 같은 거, 뭐 그런 거 책에 보면 다 나오지요. 근데 아이들은 그걸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까지 그 스마트폰 검색하면요, 그 블로그에 있잖아요. 유명한 블로그에 몇 초 안에 다 들어가서 검색이 됩니다. 선생이 가르쳐 주는 것보다 설명이 더 잘 되어 있어요. 선생이 할 수 있는 것이 원래 많은데 학교에서, 나라에서 그거를 못하게 금지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예? 왜 그래요? 자꾸만 민원이 들어가고 막 SNS 올리고 나라에서 뭐하냐 그러고 막 학부모들이 지랄을 하니까, 야 선생 니들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애들 건드리지 마, 그냥. 응? 그러면 선생이 야단치면 당장에 사진 찍어서 막 올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학대했다고. 응? 그러니까 선생들은 학생 눈치 보기가 바쁜 거예요. 학교 가면 가서 숙제 안 해오면 선생한테 종아리도 맞고, 우리 때는 귀싸대기 맞았어요. 응? 그리고 엄마가 못 해주는 거 해줘야 되는데, 엄마가 그냥 아이가 원하는 거 다 해주고, 내 학교 가서 너 단단하게 얘기해서 너 건드리면 죽어, 내가 죽일 거야, 막 이래 놓으니까 아이가 막 진짜 교만해가지고, 그러니까 평생 배울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이제 글렀어요. 선생이 그 짓 왜 해요? 밥줄이 잘리는데. 그리고 그냥 이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원리는 다 빼버리고 꿈을 크게 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꿈을 가지려면 작은 꿈부터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거지, 그게 되나요? 진리라는 것은 작은 것에 숨어 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작은 것을 이제 우습게 보기 시작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 왜냐? 이 효율성 때문에. 여러분, 인공위성이 궤도에 진입하지 못하는 게 뭐 무슨 큰 기계적 결함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나사 하나 때문이에요. 비행기가 추락하는 게 뭐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 작은 참새 한 마리가 그 속에 그 엔진 프로펠러 속에 들어가면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이라는 거는요, 여러분요, 삶과 죽음의 요소가 적절하게 배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성장통이라는 걸 겪잖아요. 한 번씩 자랄 때마다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만큼 성장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좀 아프면 어때요? 고난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고난은 무조건 안 되고, 아프면 무조건 안 되고, 죽음을 무조건 부정하고 그냥 편하고 좋은 것 살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오히려 불러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성장은 죽음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과 싸우는 거죠. 여러분, 한 어린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죽음의 강을 넘어야 되는지 몰라요. 이거를 넘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건 뭐예요? 친숙한 것을 버리는 거예요. 친숙한 것을 버리고 다른 세계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는 것 자체도 뭐예요? 죽음을 경험하잖아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 10개월 동안 있다가 다 버리고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죽음의 사건인데, 엄마의 뱃속은 아주 익숙한 장소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를 떠나서 밖으로 나온다는 것은 보통 모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인간이, 여러분이요, 탄생하고 자라는 것이 이런 생물학적인 과정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도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항상 모험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라는 건 뭐야? 죽었다가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았다는 반복의 연속이에요. 태어나는 것도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거고, 사춘기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몸은 쑥쑥 자라나는데 막 옷은 안 맞고, 그러는데 이 정신이 이게 뭔가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뒤틀리는 거예요. 매일매일에서 무능을 경험하게 되고 장애물에 아이들이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것을 넘어가려면 홍역을 치러야 되는데 그게 거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사람은 도망가고 어떤 사람은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삶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흙수저 금수저의 싸움이 아니란 말이죠. 조조가 자신에게 반란을 일으킨 주모자를 잡았어요. 그 주모자가 이런 말을 해요. 빨리 죽여라. 난 죽어서라도 너를 찾아와서 원수를 갚겠다. 그러니까 조조가 하는 말이, 야, 넌 살아서도 내 적수가 못 되는데 죽는다고 내 적수가 되냐? 엄청 교만해요. 조조가 엄청 교만해진 거죠.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는 뭐냐?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는 것, 고난 가운데로 내려가는 것을 성육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에게 아주 극도로 몰두하잖아요. 24시간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근데 엄마가 자기인지 자기가 엄마인지 아기는 구분이 안 되잖아요. 이게 이제 성육신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엄마가 아기의 상태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육의 몸을 입고 우리 상태로 내려오신 거예요. 거기에는 당연히 희생이 따르게 되고 그것이 십자가죠. 여러분요, 엄마의 희생에 의해서 우리가 다 살아났듯이 여러분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육신의 은총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요, 실제 엄마가 이런 상태로 내려가면서 인생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감 능력이 발달하게 되고 인생의 원리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들은 많이 듣고 배우는 거를 그나마 잘해요, 남자들보다. 노인들도요, 여기 요양원에도 이렇게 보면 여기 바로 옆에 노양원이죠. 옆에 나와서 뭐 떠들고 그런 사람은 전부 할머니지. 내가 그 물어봤어요, 그 관장한테. 다 어디 갔어요? 할아버지들은 다 혼자 처박혀 있대. 그냥 얘기를 못해요. 왜냐면 노인들은, 남자들은 뭐냐면 항상 자기가 제일 잘났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 없고 그냥 얘기를 들어주면은 돼요. 자기만 얘기해야 돼. 내가 왕년에 어땠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할머니들은 제잘거리고 웃고 그리고 떠들고 배우고 그래요. 여러분요, 생명은 내려와야 얻는 거예요. 성육신은 배우고 가르치는 삶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내 컨디션보다도 더 나쁜 곳으로 가니까 고통이 오잖아요. 그렇지만요, 여러분, 삶의 원리는 뭐예요? 단 거는 삼키고 쓰면 뱉는 게 우리 아니에요. 나에게 맞지 않는 것은 우선 피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게 어려운 거하고 내가 맞서는 게 바로 이 죽음과의 싸움이거든요. 내가 만약 좋아하는 것만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의 시야는 좁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잘 아는 것만 잘 하는 사람들, 거기에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아니스트가 자기가 잘 치는 곡만 맨날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곡을 다루고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싫어하는 것을 하면서 지평이 넓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책을 읽을 때 다 아는 책, 쉬운 책들을 읽어보면 기분이 엄청 좋아요. 막 나를 쓰시면 만족이 되거든요. 야, 쉽네. 막 싹싹싹 넘어가. 몇 시간에 막 5, 600페이지 막 다 통독합니다. 근데 내가 모르는 거, 이건 내용이 문장이 나오고 뭐 그러면 막 짜증이 납니다. 몇 페이지를 읽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런데 그 문자 속에 들어가서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바로 성육신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걸 만나면 저절로 겸손해져요. 야, 이건 날 모르는데 이 사람은 나도 모르는 말이 찍찍거리네. 이게 뭐지? 그러면서 계속 배우는 거예요. 이거 삼국지에 보면요, 위촉, 오 이렇게 삼국으로 분열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조조와 유비와 송공과 같은 왕이 있는데, 조조에는 사마이라는 책사가 있고 유비는 제갈공명이라는 책사가 있고 송고는 이 자경과 같은 그런 책사들이 붙어 있어. 진짜 똑똑한 책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 이 땅도 적고 이렇게 약할 때는요, 굉장히 책사의 말을 잘 들어요. 아주 겸손합니다. 근데 이 뭐예요? 이 땅이 넓어지고 이제 이 왕권이 이게 확립이 되기 시작하면요,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 책사의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책사들은 항상 낮은 데 있게 되는데 늘 생각하니까 뭔가가 보이는 거예요. 힘이 생기고 왕이 되면 자기가 높은 데 있으니까 더 잘 본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망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들뿐만이 아니라 인간은 다 똑같아요. 이걸 알아도 예외가 없어요. 높은 데 올라가면 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이런 어디 강의 같은 데 가면 뭐 4, 50만 원 이렇게
받습니다. 근데 지명도가 올라가면 뭐 이제 내가 이렇게 제가 아는 분들 보니까 뭐 LG 같은 데 가면 한 번 한 2시간 강의하고 한 300, 뭐 삼성 가면 500 뭐 이렇게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다만 노벨상이나 이런 거 받으면 한 번 가면 몇 천만 원씩 받는 거예요. 강의비. 그러면요, 여러분요, 이 사람 맛이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짜리인데. 여러분요, 우리 배운다는 거는 책에서 배우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학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배우면요, 여러분, 지식의 습득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낮아지면은 이 깨달음과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비는 늘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니까 점점 커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갈공명은 가르치면서 점점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막 예언을 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했는데 막 그게 마저 들어가니까 막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르침과 배움이라는 게 잘 조화를 이룰 때 뭔가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잘 배워야 은혜를 받는다라는 꼭 이 얘기는 아니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깊은 시면이 있어요. 언감생신 우리의 노력으로 진리에 이를 수는 없어요. 오직 은혜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은혜만 받고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겸손이거든요. 다윗이 치열하게 열심히 전쟁터를 누비면서 살다가 잠시 한번 긴장을 풀고 옥상을 거니다가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한 가지야. 치열하게 살면 내려가게 되고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멈추면 교만해지기 시작하고요, 듣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은 교망은 패만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몸을 가지고 태어난 장소와 태어난 배경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금수저, 어떤 사람은 흙수저. 출발선이 달라요. 부조리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아무리 노력해도 넘어갈 수 없는 한계가 있어.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고 그 한계까지는 자기가 가봐야 되는 거야. 내가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구나라는 데까지 노력하고 나면 야, 여기가 한계구나. 그리고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면서 그 다음에 이 영적인 것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나라도 없고 권력도 힘도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돈을 모았더니 다 뺏어간 거예요. 죽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생각했어요. 야, 빼앗기지 않는 게 뭐냐? 그게 뭐냐면 보편적인 가치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물질적이 아닌 것, 정신적인 것, 도덕적인 것, 보편적인 것들. 그래서 그들은 그리로 넘어가다 보니까 오늘날 이 유대인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를 다 장악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삶의 의미, 가치, 원리, 근원적인 것,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재미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래서 매일 뭔가를 배우고 느끼고 신명 나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면서 막 배가 파손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으면서도요, 막 정말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신비스러운 거예요. 삶을 여러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손자를 이렇게 데리고 종종 오면요, 이제 좀 100일 좀 지났는데, 매일 같이 있는 그 부모들도요, 아이가 자라는 거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보면은 뭐 한 20일 전, 일주일 전 보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저도 오면 전 이렇게 가끔 보니까 갑자기 커 있는 거야. 근데 그 크는 과정을 볼 수 없어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데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키우는데 똥기저귀 갈고 옹알이 하면 반응해주고 잠도 못 자가면서 그냥 크는 게 아니라
죽음과 싸우는 거예요. 여기 우리 아이들 다 있잖아요. 뭐 의겸이 무슨 뭐 수아 전부 다 아이들이 엄마가 죽음과 싸우면서 거기까지 키웠잖아요. 응?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밖에 나가면 온갖 꽃들이 피어 있어요. 우리는 그 꽃이 피는 순간을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느려서. 꽃이 피고 난 다음에 이야 신비하구나. 그거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조건사님이 와서 뭐 일주일에 며칠씩 와서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가지를 쳐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은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건 저는 할 수 없어요라는 고백인 동시에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내는 거예요. 열심히 산 사람만이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법정적으로 칭의를 받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무죄 판결을 받았어. 그러니까 예배도 안 드리고 배우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팡팡 놀고 그러면 사단의 가장 좋아하는 표적이 되고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라는 건 뭐냐면 노력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그분께 맡겼다면은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돼.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 이런 근사한 말을 했대. 근사한 말은 뭐 책에 다 나와요. 순종은 자유로 가는 길이며 겸손은 즐거움으로 연합은 개성으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나의 개성을 찾기 위해서는 연합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안전에 대한 욕구는요, 여러분 뭐예요? 사람들을 수동적이 되게 하고 병들게 해요. 그래서 앞으로 전진하고 이렇게 죽음과 싸우는 것이 바로 안전하게 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전이라는 건 결코 배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은 그렇게 말해요. 이 안에 있어라. 너희들 이 안에 있어야만 안전하다. 근데 다 죽었어요. 그게 세월호 사건이에요. 그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적 삶이라는 건 뭐냐면 나를 던지는 거예요. 던진다는 건 뭐예요? 나를 맡기는 건데 망망대에다가 우리의 몸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맡기고 나도 뛰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는요 안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죽음을 경험해 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생명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모험한다. 안주하고 싶고 머물고 싶고 그럭저럭 인생을 보내고 싶은 사람들은 생명력이 없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 신앙적인 가치관하고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에게 맡기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가는 모험이에요. 엄청난 세계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보험이 아니에요.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잖아요. 어떤 종은요 너무 조금 한 달란트밖에 안 맡겼다고 땅에 묻어놓아. 여러분 모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한번 인생을 모험을 해봐요. 죽을 것 같지만 죽음의 경계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아니라도록 그냥 그럭저럭 지내라는 그런 사단의 유혹을 거절해야 됩니다. 지상에서의 편안한 삶으로 뒹굴고 이 변화되지 않는 어떤 그런 확실성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요 불안하고 불안정한 곳에 광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본래 정해진 길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려고 육체적인 안락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평생 학생이란 제목이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항상 겸손하라는 거예요. 평생 학생으로 있으면 망치지 않고요. 좋은 교사가 될 수 있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이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느끼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최선을
다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한 줄 알았더니 돌아보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곱절로 오게 되는 거예요.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은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지 가르치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가르치는 게 배우고 가르치면서 긴장하게 되고 많은 것을 또 배우죠.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인정받으면서 거기에 머무는 순간 침몰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요, 학문이든 뭐든 계속 하다 보면 다 그 끝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 멈추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쟁취하고 얻는다는 것 정말 살맛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항상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 아버지여, 누군가를 알아가는 것은 항상 또한 위험 부담이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닫지 않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관계를 맺어가며 하나님이여 듣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배우는 그런 삶, 그리고 결국은 참으로 훌륭한 교사가 되는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